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하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말씀 가운데 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에 간증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서 합니다. 함께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퍼스트가 되어지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하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컨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저스, 예수입니다. 구약도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존재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실체로서의 그의 사역과 그의 역사들을 오늘 증거하고 있고, 오늘 미래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이 주제와 모든 주인공은 누구로 귀결되어지느냐?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게는 오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볼 때에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이 모습들을 유럽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어디를 가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든지 거의 모든 나라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의 오늘 그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의 국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국기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색깔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 약속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21년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어지면 다음 주가 이제 22년이잖아요. 22년도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박수로 영광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어진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함께하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다. 여러분, 함께하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함께하다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인데, 함께하다를 붙였을 때와 함께 그리고 하다를 띄었을 때에 그 뜻이 조금 다르게 되어집니다. 먼저 붙였을 때는 함께하다는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오늘 자고 또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오늘 그것을 더불어 하는 것은 함께하다. 그러나 함께 그리고 쉬고 하다, 띄어쓰기를 할 때는 어떤 뜻이나 행동 또는 때 따위를 서로 동일하게 취할 때는 함께 하다.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뜻을 함께 동의할 때 이거는 띄어서 써서 하게 되어집니다. 이 함께하다라는 말은 동의어로는 같이 하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하다. 근데 이 같이 하다, 함께하다고 할 때에 보통 군인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생사고락을 함께하다. 한자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생사고락이 뭐예요? 삶과 죽음과 고난과 이 기쁨, 즐거움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부들이 사용할 때는 백년고락을 함께한다. 100년 동안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부부들이 오늘 이 고난과 기쁨을 함께한다. 또 친구들은 뭐 한다 그래요? 동고동락. 예. 오늘 바로 같이 고난도 받고 같이 기쁨도 한다. 오늘 그렇게 같이 한다고 할 때 동고동락. 더불다라는 말도 있게 되어집니다. 둘 이상이 오늘 같이 할 때 더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12번을 오늘 이렇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와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나 지금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디에서 있는 말씀인가 하면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과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자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나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는가 하면 갈릴리로 갔죠. 근데 갈릴리는 어느 지역이에요? 보통의 7명의 제자들을 콜링했던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그 갈릴리에서 1차, 2차, 3차 사역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오늘 이야기해서 오늘 그 갈릴리에서 보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갈릴리에서도 오늘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갈릴리에 있는 산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을 보니까 위에 보면은 중간에 맨 위에 이제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밑에 내려오면서 요단강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갈릴리라는 이 호수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모양이 사실은 하프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그것을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있는데, 지금 보는 지역이 갈릴리고 밑에 쪽이 사마리아고 그 밑에가 유다가 있는 오늘 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자, 그 갈릴리에서 보게 되면 산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디예요?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으셨어요. 그리고 위에 보게 되어지면 팔복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던 곳은 어디였어요? 나사렛이었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이 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팔복산과 그리고 변화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산은 사실은 높이 생긴 어떤 이런 산의 모습보다는 구릉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어쨌든 이 가운데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본문의 기사가 마태는 어디하고 동일시 여기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사건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사건과 본문에 있는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500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권면을 할 때 보게 되어지니까 이 500명의 제자들, 오늘 이 500명의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11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명의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하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사두개파 출신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사두개파는 오늘 그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그렇게 되어지자 자연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지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자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최소한 베드로는 3번 정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주님 하시면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되어졌지만, 처음 보는 제자들은 정말로 보면서도 저분이 예수님이야 주저주저 하면서 경배하지 못하고 오늘 그렇게 의심하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오늘 너희는 오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도들이 함께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던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20절 하반절의 마지막 말씀인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코로나가 3일째 되어지면서 3일 동안 보니까 한 5천 명 이상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2021년도 돌아보면은 뭐 쉽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2022년도 그리고 2024년까지 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어질 텐데, 쉽지 않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물 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가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힘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염려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내 모든 걱정이 나를 번민에 빠뜨릴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나갑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왜 도망간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배신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뭐 조직들 무서웠죠. 조직에서는 배신하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을 한다, 그리고 뜻을 달리한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자라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 왜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의 지역이 어디였다 그랬어요? 갈릴리.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오늘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만나 주셨을까? 사실은 갈릴리 지역은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나 그 유대의 사내들의 공회에 이러한 이 법적인 어떤 이러한 이 지휘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여기서 저기 한 부산 정도 되어지는 거니까 서울에서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아무래도 오늘 그렇게 모임이나 할 때에 유대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오늘 그것을 집행하기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도망간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예수님의 그 본 뜻은 어디 있는가 하면, 제자들을 볼 때에 국률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어떤 게임이라든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패자부활전 있잖아요. 패자부활전. 졌는데도 불구하고 패자들끼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줘가지고 올라오게 하는 패자부활전이 있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패자부활전과 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긍휼하심이에요. 제자들을 볼 때에 이런 배신한,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하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만나면서 오늘 다시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는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자신을 부를 때에 오늘 바로 만나셨던 오늘 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서 오늘 그곳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데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엎드릴 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봐요? 3번이나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 같으면 베드로의 이 불같은 성격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을 것이지만 다시금 만났을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도망갔지만 오늘 다시금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간 지가 벌써 1년 넘은 사람들도 많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뭔지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듯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콜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망간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다시금 패자부활전과 같은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은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세우셔서 세상으로 오늘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의미.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500명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함께 할 때에 오늘 그것에 대한 확증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전까지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개념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에게는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들이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권세가, 사실 이 권세라는 것은 권능과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는 나라에 오늘 임하게 되어지는 권위와 오늘 능력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임하느냐, 온 나라를 통치하는 이 권세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권세가 오늘 바로 성자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권세, 우주적인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오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치한다. 그런 이 통치하는 오늘 내 힘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과 함께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오늘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오늘 응원의 오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군가 함께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집니까? 예? 이것은 또 다른 것은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로마로부터 이 유대 땅이 지배를 당하고 있고, 또 유대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이 오늘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로 보혜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곧 너희들에게 주실 것인데 너희들은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오늘 무수한 핍박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오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어짐으로 온 이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발전적인 역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려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오늘 이것이 나의 큰 위로가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죠. 19절 20절 시작. 아멘. 아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부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는 자들, 이것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귀결되어지죠. 오늘 바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오늘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을 바로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어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 저희가 콜톨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할 때 보게 되어지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한 몇 민족 되어지느냐? 1만 2천 정도의 이 종족들이 있더라고요. 민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보게 되어지면, 중국에도 이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지만 가게 되어지면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 서쪽으로 가게 되면 위구르 지역은 유럽인들, 구라파 이쪽의 사람들을 많이 담고, 또 한족이 주로 이루고 있지만 밑에 내려가면 키가 좀 작고 필리핀 계열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쿤밍이나 이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이 종족들이 다 달라요. 소수 민족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런 민족들이 전 세계 약 한 1만 2천 정도가 되어지는데, 선교 협의회를 통하여서 발표된 도감도를 보게 되어지니까 현재에도 아직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은 민족이 몇 종족이 되어지느냐? 약 1,700 그 민족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늘 끝이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1700의 남은 민족에게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선교 단체들이 있게 되어지고, 각 선교 단체들이 협력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족들에게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무엇을 삼아야 됩니까? 제자 삼는 일. 2022년도에 우리도 이러한 제자 삼는 일에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줘라? 세례를 줘라. 세례. 초창기의 세례는요,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세례를 주어졌던 것이 교부 시대의 터툴리안에 의해 가지고 이 문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바로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어요. 초기 공동체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바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좀 달았던 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그리고 죽으심, 오늘 순교자들의 달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이것이 그들에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오늘 주님은 초기 공동체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 그냥 교회 나오면 무조건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몇 개월을 시험하라 그랬는가 하면 6개월을 시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판별하는 게 6개월이에요. 왜 6개월인가 하면 초대 공동체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약 몇 년 동안 핍박을 당하는가 하면 300년 동안 핍박을 당하잖아요. 313년에 오늘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수히 오늘 핍박을 당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건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동체라고 들어왔다가 나가가지고 발설을 하면 거기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6개월 동안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동체에 받아줬듯이 그 이후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그래서 6개월 동안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며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처음에 주는 세례가 무슨 세례요? 학습 세례.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6개월 동안 가르치고 학습하여서 세례를 지고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1년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하셨던 오늘 바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통은 올 한 해가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은 보통은 평안 가운데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보통 계속 무슨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세요? 가족의 건강, 개인의 건강, 물질의 회복, 직장, 학교, 취업 뭐 이런 문제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며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늘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다 주시겠대요. 그러나 오늘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통하여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늘 그 기도 가운데서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나의 사명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제자 삼는 거, 세례를 베푸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오늘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은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명령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사명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한 이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격려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우리가 2020년도에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도 제자를 삼고 우리도 세례를 베풀고 우리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며 또 감사가 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지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